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빛 대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예배에 이 말씀 중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5월 달에 뉴욕의 아주 유명한 경매장에서 그림이 한 점 팔렸는데요. 바로 프랑스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 건초더미 그림이었습니다. 가격이 110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318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네 작품 중에서도 역대 최고가였다고 합니다. 클로드 모네는 19세기 말 미술계의 새 장을 열었던 그 인상파 화가들 중에 가장 유명한 한 명이고요. 또 특별히 빛과 공기를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햇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빛나는 건초더미의 모습을 묘사한 연작을 25점이나 연작으로 그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5월 달에 팔린 이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해질 무렵에 건초더미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왕 우리 보는 김에 몇 장 더 보도록 할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것도 건초더미인데 안개 낀 날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여름의 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버니 마을의 건초더미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아주 맑은 여름날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이 덮인 건초더미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참 좋죠? 사물 자체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건초더미인데 여기에 빛이 비추면서 이렇게 다양한 감동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사물 자체보다 빛이 어떻게 그 사물에 반사되고 어떤 배경과 함께 우리 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림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말씀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선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누구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I am 시리즈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가지고 2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두 번째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빛에 관해서 많은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빛이란 무엇인가? 빛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빛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는 빛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빛에 대해서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빛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째로 과학적 차원에서 빛, 그리고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빛,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이 빛을 어떻게 보는가? 그 빛을 보는 깨달음의 순간에 관해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그 자연과학적인 차원에서 한번 빛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빛에 관한 흥미로운 묵상 글들을 여러 개 읽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햇빛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들이 영양소를 얻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식물을 동물들이 먹으면서 자라게 되고,
이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적당한 지구의 온도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 햇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햇빛이 생명이 있게 하고 또 생명을 보존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읽었던 묵상은 좀 흥미로운데요. 그 햇빛이 자외선과 가시광선과 적외선 이게 세 가지 빛으로 합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과 비교하는 그 묵상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은 강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자외선. 그래서 비타민 D가 자외선을 받고 있으면 몸에 만들어지지만은 동시에 또 너무 오래 쪼이면은 그 피부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우리 보이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지만은 강한 에너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그리고 7가지 색깔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진짜 존재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빛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외선. 이것은 전혀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그 햇빛을 받으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이 적외선 때문이죠.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광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빛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해가지고 에너지의 원천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7빛깔 무지개로 볼 수 있던 이 빛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항상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을 이제 성령의 하나님에 비유하는 이런 묵상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과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은 빛의 속도는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칸스턴트라는 거. 이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의 기준점을 빛의 속도에다가 두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쓰게 됐다는 것. 이렇게 빛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성들만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읽고 배우게 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연시 형제하고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이지 말 그대로 막 둘이서만 신이 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지 영어로 그런 걸 널드 모멘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과학에 빠져들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빠지는 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인데, 어쨌든 그래서 은혜로운 그 널드 모멘트를 가졌기도 했었습니다. 요점은 뭐냐면은 과학자의 눈이든 미술가의 눈이든 간에 이 빛의 특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을 울리는 아름다운 미술 작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과학적인 사색까지 빛이라는 것이 정말 생명을 공급하고 또 사물을 볼 수 있게 하고 시각적인 감동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게 있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빛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사물의 진실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받고 깨달을 때에 또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빛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런 표현을 할 때에 빛으로 많은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임재, 말씀, 구원, 예수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순간이 마치 우리에게 빛이 비추이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이 빛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둠 속에서 사는 게 끝이 나고 환한 빛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일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데 두 가지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먼저 죄의 어두움과 진리를 보지 못하던 어두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첫째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 눌려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받으며 막 시달리면서 살던 그런 인생이 끝이 나고,
이제 어두운 죄악의 구름이 온전히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죄악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죄악의 어둠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눈이 뜨이고, 그러면서 둘째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진리를 알면서 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태어났던 이유, 원래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 원래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인생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그 진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길이고 무엇이 값어치 있는 인생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인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끊임없이 질문되어 왔던 그런 철학적인 고뇌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졌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비로소 내 눈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의미는 죄가 거두어지고 또 우리 눈이 뜨여짐으로써 진리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빛을 보기 원하고 이 빛을 받기 원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인가? 세 번째 나눌 말씀이 어떻게 빛을 보게 되는지, 이제 그 깨달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천국을 설명하시고 많은 기적들까지 보이셨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걸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 말을 이해하고 믿었을 것이다. 왜 진리를 계속 말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8장의 나머지 계속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9장의 말씀이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9장 끝에 가서 제일 끝에 예수님께서 이 긴 사건의 결론을 맺어주시는데 그 내용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진짜 맹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1절에서 영혼의 눈에 어둠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적 맹인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9장까지 왔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충분히 제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마치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의 눈이 뜨이듯이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나누는 것은 증거가 충분하고 불충분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100% 확실하게 증명이 될 때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확실하게 증명된 다음에 믿겠다는 것은 이 말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0%의 오류가 없을 만큼 확실히 증명된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는 게 아니죠. 정의 자체가. 믿음이란 건 처음에는 물론 다양한 증거들을 찾아보고 분석도 해보고 측정을 해보는 이런 기간을 거치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증거가 쌓이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믿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들을 만큼 듣고 볼 만큼 본 후에는 이 정도면 믿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승복을 예수님께 할 때 그때 이제 눈이 띄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질 때
끝까지 저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 하나의 증거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이미 그 결심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흔하게 믿겨지지 않아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다고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에 이미 결심을 한 상태로 어떤 점이 허점인가, 어떤 점이 내 안 믿는 것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가, 이걸 계속 찾느라고 바쁜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과 그 전에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는 이야기를 봤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이 구원을 갈급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미 잡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병이 고쳐지는 이런 믿음을 쉽게 마음에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게 많다고 늘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사실 자기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이 밝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캄캄한 영혼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41절 다시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기회를 그래서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적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두 가지 실질적인 적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과 끝까지 믿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로 이 차이점이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걸어 다녔을 때는 잘 몰랐다가 대낮에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지저분한 길이었네라고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밤에는 안 보였지만 햇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을 때는 쓰레기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비추이기 시작하시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아가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걸 듣거든 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모르고 사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가깝게 갈수록 그제서야 내 추한 모습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 눈을 가리던 것이 드디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영혼의 눈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순간은 늘 회개를 하나 하면은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돌파구를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늘 이 눈을 뜨는 깨달음이라는 순간은 결국 내 죄를 깨닫는 것이 기초가 돼서 내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의 눈이 하나하나 더 띄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 영적인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 친구가 차츰차츰 예수를 믿고 신앙이 싹트게 되는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볼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매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였지만은 일단 그 시작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더니 주위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이제 진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이걸 교회 돌아가는 게 신기하게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는 포기하고 그만둘 상황인데 목사님께서 늘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막 기도하시고 그냥 밀어붙이시는데 신기하게 정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뭘 믿고 저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믿는 거겠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믿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대로 되는 게 이게 막 신기한 거예요. 차츰차츰. 믿음의 세계가 어떤 건지 처음으로 이제 체험을 하는 그 시작인 것이죠. 처음에는 모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간접 체험을 하다가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자기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한 자매 한 분은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저희 교회를 나온 지 6개월도 채 안 됐을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고 안 됐을 때 이제 아마 그때 뉴욕 동부 여행을 갔었던 것 같은데, 갔다가 오는 길에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이 돼가지고 뉴욕에서 저녁 때 이제 하룻밤 막 숙소를 찾아야 되는 이런 좀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자매가 아마 혼자였던 걸로 아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항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 이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겁도 나고. 그래서 한참 막 마음을 졸이면서 승무원한테 애원을 하다가 잠깐 승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나도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거기서 그 이제 게이트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승무원이 와가지고 자리 하나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시카고로 돌아오게 됐다고 해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처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드리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실 굉장히 잘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는 이 믿음의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보듯이 정말 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순간이죠. 오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사실 이러한 도전들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비가 와서 아마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토요일 밤에 이렇게 보니까는 일기예배를 보니까 이거 캔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설교 준비를 10시 예배를 지금 마무리를 져야 되고 빨리 찬양팀한테 연락해서 찬양 선곡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걱정을 잠깐 했습니다.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가 멈춘다 할지라도 이게 땅이 마르지 않을 테니까 이거 야외 예배는 캔슬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은 얼른 10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음에 든 생각이, 전에도 이런 상황을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날씨가 좋아졌던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 번 겪으면서 우리 구목사님께 배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막 좀 깡다구 있게 밀고 붙이시는 이런 게 때로는 답이다. 이게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을 저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걱정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식 형제가 저기 단톡방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정말 비는 그쳤고 또 바람이 하도 거세게 불어가지고 땅이 다 말라서 뭐 밥 먹을 때 조금 이게 접시가 날리는 불편함 말고는 정말 잘 먹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야외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이 그날의 날씨 사건이 아무런 의미 없이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비가 와서 야외 예배 캔슬 될 뻔했는데 잘 됐네, 다행이네,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제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날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또 아름다운 반전을 이루신 것이 이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건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럴수록 그 사람에게는 더더욱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런 고백을 계속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생기게 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비 오다가 비 그친 거, 바람 불어서 땅이 말린 거,
아슬아슬하게 비행기표 잃을 뻔했는데 없어서 하룻밤 고생할 뻔했는데 편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내 삶의 작은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정말 모두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는 별거 아니더라도 계속 거듭되는 그런 반전들을 겪으면서 사건보다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이 건초더미에 비춰지는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건초더미가 아름답게 드러나듯이 별거 아닌 사소한 내 일상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건초더미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비추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막 답답하고 신앙 또 생활 초기에는 막 궁금증도 많고 답답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죄에서 확실하게 떠난 그런 환한 빛 가운데서 생활을 하며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점점 말이 되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적당한 그늘에서 머뭇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환한 밝은 빛으로 나올 때 의문들이 풀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영향력을 거두어 내시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과 사탄이 만들어내는 그런 삐뚤어진 관점들과 오해들이 풀려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비관적이고 삐뚤어진 내 눈에 쓰였던 렌즈들이 참된 진리를 점점점 보도록 벗겨져 내려가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라고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몰아내시고 그리고 모든 사물과 사건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 빛이 내게 임하고 내 인생에 담긴 의미들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내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져야지만 사물을 보게 되듯이 예수님이 비춰져야지 왜 그런 일을 내가 겪었는지, 왜 이런 일이 있었어야만 했는지 이런 것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인생을 해석해주고 번역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흐릿하게 조명을 낮추고 사는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알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일들로 우리가 시달리게 됩니다. 계속 죄의 그늘이 어느 정도 드리워져 있는 삶이 이어지고 그러면 진리는 약간 보이기는 하는데 여전히 흐릿하기만 하고 알듯 하면서도 계속 헤매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힘을 받고 살려면은 먼저 환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그늘진 곳에서 이 부분은 남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기 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행위들을 일단 버려야지 진리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어둠에 가리워진 것 같이 흐릿하고 답답한 것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오늘 환한 예수님의 빛으로 담대히 나오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행실들 깨끗하게 버리고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